조금 전에 광고로 말한 대로 9월 21일, 20일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다. 바로 새해이기도 하고 나팔절, 나팔 불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로 전한 대로 지금은 그들이 아담 창조 후 5777년이지만 그날부터 5778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설날 때문에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유대인의 달력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절기가 하나님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이게 금초대 중보자들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1940년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모임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기 리드에 프란시스 여종이라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 여종이 이분이 1940년대 분이거든요. 1941년 12월부터 성령님이 갑자기 신방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달력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심지어 신학교서조차 하나님이 달력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나는 참 가슴 아파 생각한다. 그래서 너에게 이 하나님의 달력 절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테니 네가 많이 알려주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941년부터 하나님의 달력 절기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분이 1940년부터 그렇게 외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절기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놓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자기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멘.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달력에 대해서 너희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건 참 잘못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달력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나팔절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야기에서 나올 겁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이래서 절기를 알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절기까지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고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이 100번째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이 나팔절 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99번을 불고 나오면은 그것도 부는 방식이 있습니다.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가지로 33번, 1번으로 33번, 2번으로 33번, 3번으로 33번, 99번 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남으면 전체가 소리를 지르면서 길게 나팔을 부는 것,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기독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나팔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막 지어내가지고 7번째 나팔이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쓸 정도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팔절마다
100번의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무슨 나팔인지 안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재림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그날이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마 올해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올해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올해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신부단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7월 10일까지 속죄 회개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매년을 지나다가 어느 해 알 수 없는 그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주부에 여러분 말씀 요약란의 첫 번째가 나팔절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옆에다 여러분 볼펜을 좀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탄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탄력이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저보다 양력 달력만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약국 같은데 뭐 은행 같은데 보면 음력이 막 크게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달력은 유대인의 음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음력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음력보다 한 2달 정도 늦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달력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하나님이 이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아무 원칙이나 방법 없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력대로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무교절 때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어요. 초실절 절기에 맞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절기 때 무덤에 갇히시고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오순절 절기 때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기에 성령이 온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즉 오순절이 되었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로부터 오순절이 얼마 남았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불과 10일 만에 오순절이 온 거예요.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10일만 기도하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구나. 그 기도한 베드로나 그 일행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성령도 보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습니다. 어디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예루살렘에 주셨다. 아멘. 예루살렘에 주셨는데 언제 주셨다?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절기들이 4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나팔절, 앞으로 남은 속죄일, 앞으로 남은 초막절도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계획,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절기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해 나팔절 9월 21일, 9월 22일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수록 안 오실지라도, 아멘. 원래 수록 안 오실지라도
본래 오실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대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프란시스 여정도 1940년대 사역하신 그분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신학교 가서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이 책 사봐라. 이 책 사보고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성령께서 1940년에 그 여종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도 새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달력이다. 하나님의 달력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달력들이 왜 지금 현대교회에서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그 역사적 배경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복음화 확산된 데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한 종교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나쁜 법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반로마적이거든요.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오늘날 말하는 대목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 왜? 황제 숭배도 잘하지 않지? 왜? 자기들은 하나님 숭배해야 되니까. 그죠? 자기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색채를 좀 지워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안식일에도 쉬고 주일에도 쉬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서는 이들이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하루만 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안식일은 쉬지 말고 주일만 쉬라고 명령해 버렸어요. 그 전통이 지금 오늘날 우리 주일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어떻게 했다? 안식일도 지켰고 어떻게 했다? 주일도 지켰다. 할렐루야 아멘. 왜 안식일을 지켰죠? 내가 엊그저께 새벽 나온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 말은 한번 따라야 돼.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세계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마치 주일날 바뀐 것처럼 생각하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디 나오는 규정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내가 신학교 와서 학생들에게 묻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물어요. 그럼 다 지켜야 된대. 근데 여러분들 왜 안식일만 빼고 지킵니까? 그러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고 세계교회 현실이에요. 잘못된 전통,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다 보니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아멘. 절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장로교는 추격은 파문시키겠다. 이것이 공회에서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절기도 밀어내게 되고 안식일도 안 지켜야 되고 그 전통이 이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심을 하다 보니까 초실절 안 지키고 부활주일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주일과 초실절은 다르거든요. 날짜가 틀리거든요. 주일 중심으로 바꿔야 되니까 충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막 인간이 만들어버렸어요. 초실절이 있는데. 성탄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절대로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제 숭배일, 태양신 숭배를 12월 25일에 그냥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성탄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인간이 만든 달력이 성탄절이고 부활주일이고 주일 개념으로 바꾼 모든 잘못된 것들이고 절기를 없애버린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거 왜 너희들 놓치고 있니?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니? 책망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뭘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달력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절기예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한글 번역을 계절이라 번역해 놓으니까 원래는 절기라는 의미인데 계절로 우리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날씨가 에덴 동산이었고 계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여기서 계절로 번역된 것도 이 번역이 잘못된 것. 이 계절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절기예요. 이때 창세기 1장 이미 절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 달력을 운행하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시편 104편 1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양력 서기력을 쓰는 것, 태양 중심으로 쓰는 것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양력을 만드신 게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만든 음력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 104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뭘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가 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음력이 하나님이 만든 달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양력으로 다 바꿔요. 저도 옛날에 음력 생활하다가 양력 생활을 바꿨거든요. 다시 음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음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달로 즉 음력으로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시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나팔절이 음력으로 7월 1일이고 그날 바로 달로 절기를 돼 초성달이 뜨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달 뜨는 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초성달이 뜨면 초성달이 뜹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달이 뜨는 것이 절기 시작이니까. 아멘. 말씀이 나오잖아요.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태양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달 뜨는 기준으로 달이 뜨면 와 이제 달이 뜬다 하고 외치면서 그날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 분명 음력 달 중심으로 절기를 시간표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초성달이 뜨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하면은 그 초성달이 뜨지만 지금은 깜깜한 어둠 속에 초성달같이 빛이 등장하지만 그 달이 언젠가는 보름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초성달처럼 나타날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침내 보름달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우리는 재림 주님이지만 그들이 온 세상이 깜깜할 때 마치 초승달처럼 나타나가지고 7월 15일 보름날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 되면은 둥근 달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새해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초승달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심령에도 이 초승달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초승달이 어떤 달이 된다고요?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절기가 뭐다? 하나님의 달력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 음력으로 만드셨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맞는 거구나. 이 양력이 태양 중심, 태양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것에서 출발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송탄주의 성도들은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아까 우리 레기 23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기 2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 1절 2절 보면은 여러 가지 7절기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7절기가 유월절이, 초실절이, 무교절이, 오순절이, 나팔절이, 속죄일이, 초막절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만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만이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나의 절기라고 해요. 나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만든 달력이라면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세상 달력, 양적 달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달력이 여러분 심령에는 걸려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카페에 여러분들 달력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저 카페, 저 달력에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내가 이 절기를 잘 쫓아다가다 보면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애곡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도 모르고 신부단장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던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날 멍하니 있다가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 원칙 없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력대로 일을 하셨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탄력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아멘. 그 탄력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구나 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주보의 두 번째 보면 나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니까 공중재림하시는 날이다. 좀 전에 말했어,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그게 첫 번째 나팔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나팔절의 의미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이건 조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성경 15장 51절. 284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 마지막 나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띄워주다가 우리 자막이 에러를 일으킬 때 저는 그것도 그냥 기계가 잘못돼서 노트북이 문제 있어서 그렇게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중이라도 말씀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어쩌면 성경도 한번 안 뜯으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배 중이라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상근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상근 집사님 저걸 어떻게 고칠까 이야기하기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눈으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날 100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99번의 나팔을 붑니다. 회개하는 나팔을 붑니다. 깨어나라는 나팔을 붑니다. 왕이 오신다는 나팔을 붑니다. 33번씩 불고 마지막 한 번 나팔을 와 하고 불 때 그날이 바로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나팔절 그날이라면 우리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는 땅에서 바다에서 막 솟아나와서 부활할 것이고 아멘. 살아있는 우리는 그대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휴거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올라갔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준비된 자가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올라간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값싼 복음, 은혜의 복음, 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 올라갈 것이다.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 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팔 소리 울릴 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부는 나팔이지만 천상에서도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 타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17년 유대인 달력 5778년 7월 1일 원래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2019년인지 2050년인지 2030년인지 저는 몰라요. 그거 안다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나팔절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년 이 나팔절을 진짜 엄숙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맞이해야 돼요. 아멘.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만일에 나팔절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호포집에 앉았다든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께 출장소 앞에서 했죠. 그런 데 가 앉았다든지 하면 그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마치 오신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소집하는지 어떻게 모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신약 성경 42면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날이 바로 주님 오신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달력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날이 어떤 일이 나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나팔절은 준비된 신부들이 들림받는 날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 원래 오시지 않아도.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엊그저께 북한에서 포를 쏘니까 일본 쟤들은 3분 안에 그 경보 방송이 나가고 막 피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쟤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앞선지 일본 애들이. 우리는 일본 사람들 좀 나쁘게 말하지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걔들은 미사일을 쏘니까 3분 안에 경보가 발령되고 뭐 대피하고 뭐 신칸센도 서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렇게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은 진짜 북한이 일본 항에서 포를 쏠 때도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훈련이 안 돼 있어. 에이, 김정은이가 설마 우리 한국에 포를 쏠까? 근데 어느 날 이 팽택 미군 지역에 포가 날라와.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마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 아파트 지하로 도망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집 주변에 여러분이 대피해야 될 대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에 피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송탕역 앞에 그 무슨 타워죠? 그 김밥집이 있는 거기가 시에서 지정한 대피소예요. 우리 교회는 그쪽으로 도망가야 돼. 준비가 안 됐잖아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애행 연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포가 떨어지면은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만다니까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애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매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치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리라고 애행 연습하는 것이 절기예요. 아멘. 그 준비 애행 연습 잘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미사일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미안한데 사실상 북한에서 포를 쏘았다 칩시다. 오늘 지금 사이렌이 울려.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가려고 지금 예배드리다가 만일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 신장동 찾아보니까 우리 대피소는 이 김밥집 있는 그 지하 대피소로 가야 돼요. 제일 아파트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까? 장미 아파트 지하로 가야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미리 찾아보시오. 내 집 주변의 대피소는 어딘가? 핵이 떨어졌을 때 지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죠? 예행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일본 쟤들은 미사일을 쏘니까 3분의 1 경보가 나오고 신칸센에 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행 연습 안 하면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예행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행 연습이 뭔지를 모르고 연습이 뭔지 모르고 준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날 멍하니 있다고 막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한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된다고요? 예행 연습이다. 아멘. 매년 연습하고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내가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죄악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시험 오신다면 이 죄악을 가지고는 내가 틀림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이제 이 죄를 끊어야지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 21일, 9월 20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아멘. 내가 이제 신찬호 형제 문명 가서 그랬어요. 아직도 몰래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뭐 하는 게 있대.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왜? 내 병이 나아야 되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을 기해서 대속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을 아직도 끼고 살고 있다면 이제 결단하고 버리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신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올해를 보낸다면 주님이 올해 오셔도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 오셔도 올라가실 거예요. 예를 들게 또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방공에 비슷하듯이 9월 21일이 우리 호연이로 치면 만약 호연이 같으면 호연이가 장가가는 날이라. 호연아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서 장가가는데 호연이가 장가가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지금 신부 말고. 그러면은 9월 21일까지는 완전히 옛날 여자친구에 대한 흔적은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혹시 사진이라도 갖고 있으면 신부에게 미안하니까 그 사진도 찢어 없앨 것이고
내가 잘못된 어떤 흔적, 선물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굳이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것 때문에 버릴 것이고, 그래서 결혼식 9월 20일 날 진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그 신부 만나러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9월 20일 9월 20일 나팔절이 바로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으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아멘. 호연이 비유를 했듯이 호연이가 진짜 결혼하는 날 새 신부를 맞게 해서 옛날 흔적들은 다 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신부를 맞듯이 우리들도 버릴 거 다 버리고 채울 거 다 채워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잖아요. 결국 매년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매년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거 못 버렸는데요. 내가 이거 버리고 주님 맞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거 끼워 살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사역하신 한국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아,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 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헌신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보내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더래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환상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자기가 조금만 힘을 쓰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못이 빠져버리고 발에도 못이 빠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식당에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다시 십자가에 가서 자기가 못이 박혀있는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자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순간순간 내 욕심이 튀어나오고 순간순간 내 죄성이 튀어나오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죄짓고 욕심 부리고 내 할 짓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에 박혔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그런 자네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내려와서 음식 먹고 내려와서 죄짓고 내려와서 분노하고 내려와서 화내고 내려와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목사님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 이야기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나팔절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오늘도 우리 아침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엄난, 도둑질, 거짓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 말씀 들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인지 잘 묵상하시고 이 나팔절 절기를 맞아서 버리시고 아멘. 청산하시고 아멘. 끊으시고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나팔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버릴 때다. 아멘. 버리고 나서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버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채우시고 버리고 나서는 거룩으로 무장하시고 버리고 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절했습니다. 나팔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다. 이 절기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이 나팔절 절기 주님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이니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멘. 오늘부터 잘 준비하여서 언젠가 오실 그날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날을 알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아멘, 중보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